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 예고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스크린에 띄워진 대로 고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남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국어 시간에 비유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런 시험 문제 예시를 냈습니다. 문제를 읽어 드릴게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연예인처럼 잘생겼다.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비유법입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 비유법이라고 쓴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한결같이 과장법이라고 썼습니다. 금방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이거 서울에서 했던 그 예화인데 그때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 뭐라 카노 뭐라고 못 알아듣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죠? 뇌를 갖고 오시는군요. 뇌를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와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과장해서 마치 죽을 것 같이 삶을 스스로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서도 죽겠는데 배불러서도 죽겠는데 힘들어서 죽겠다. 이 죽겠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 문제점, 고통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오히려 긍정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자세를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고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봄을 고난을 긍정함으로 맞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웬만한 설교자들은 아마 야베스 이야기를 설교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된 옛날 그 세계 국제 가요제라는 게 있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주최했는데 혹시 좀 젊은 분들은 기억이 안 나고 그 8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만 거의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혹시 젊은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근데 알고 있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현재 살아계신 윤한기 목사님과 윤복희 권사님이 남매죠. 이 두 분이 만들어서 부른 노래,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면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아니,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짠 거. 하박국이 몇 장인지는 모르는데 가사를 어떻게 알죠? 정말 세상과 하나님의 시간을 같이 사는 분들, 나의 고통의 시간 가까이 와 계신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복음성가 같은 가요이면서 또 가요 같은 복음성가 여러분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인고 하니 역설적이지만 북한의 저 공산 정권을 머리에 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는 유일한 나라. 그래서 우리는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 1953년 이후에 기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었던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히려 분단이라고 하는 큰 아픔과 고난 때문에 더 잘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전에도 설교를 여러분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강국. 7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 1953년을 생각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나라. 그래서 외국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50년대 폐허를 보면서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이 피해를 복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예견했는데 우리는 겨우 70년 만에 전 세계 10위 강국이 되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 고난의 시절을 70년째 통과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룬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 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고난 중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었고 그것을 완벽하게 바꾸온 위대한 신앙의 사람. 오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쭉 나오는 얘기는 족보얘기입니다. 아담, 센, 에노스, 게란, 마할랄의 야렛 해가지고 1장 1절부터 계속 약 600명 정도의 발음조차 하기 어려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4장에 보니까 약 44명의 이름이 언급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두 구절, 역대상 4장 9절 10절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이름이 갑자기 등장했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이 사람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까지가 이 족보책에 갑자기 나와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야기, 반드시 기억하고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일부러 이 부분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한번 9절 보세요. 다시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시작.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원래 이름의 뜻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야베스,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애 이름을 김고통, 박괴로움이, 이 슬픔 이렇게 짓는 부모 있습니까? 근데 본인의 아이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도대체 얼마만큼 심각한 일이 있었으면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런데 반전은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대요.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이유가 나와요.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면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아들 이름이 고통일까? 야베스일까? 첫 번째는 고난에 갇히지 말고 고난을 뛰어넘는 멋진 인생으로 살라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고로이 나왔으니까 출산하면서 아마 난산인데 죽을 각오로 아마 엄마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을 각오로 난 아이여서 아마 야베스일 것이다. 또 하나는 마치 조선시대 서자처럼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가 태어나서 야베스일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이제 가설인데 조금 더 타당한 건 이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아마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가 전사하거나 아니면 병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아비 없는 자식으로 자란다는 것은 고대 사회 때는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가문에 아주 먹칠을 하는 상황이에요. 아마 그래서 아마 야베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야베스를 낳으면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그는 가슴으로 살아내면서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말 자기가 태어나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너무도 귀중하고 위대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 사실입니다. 또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야베스는 그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 시대를 살린 인물, 몰락해가는 시대를 다시 한번 살려낸 영웅적 인물이 야베스였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추후에 성경적 증언을 보면 야베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야베스가 살던 땅이라든지 그가 그의 부족 이름도 모두 야베스가 되었다. 마치 마을이나 도로 이름에 위대한 인물을 붙였던 것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충무로, 세종로, 을지로, 드골 공항, 카네기 공항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물들과 도로와 그 지역을 사람 이름으로 붙인 것과 똑같이 야베스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고통 중에 태어났음에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았고 고통에 짓눌려 살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첫 번째 결론입니다. 고통에 결코 짓눌리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통 때문에 망한 인생은 일반적인 인생이에요. 근데 고통이 오히려 고통의 시대를 풍요의 시대로 만들었던 인물이라면 이건 위대한 인물이죠. 바로 야베스가 그랬다라는 사실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래요, 엘리야가. 근데 그는 승천을 했죠.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승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이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비가 안 온 거예요. 아합의 시대 때, 절망의 시대 때, 흑암의 시대 때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어려운 환경에 내가 갇혀 있다. 야베스와 같이 이름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기도? 일반적인 기도 말고요. 위대한 기도.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더 이상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갇혀있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낭망하지도 말고 지금 기도하라. 기도의 능력을 키우고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야베스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고통에 짓눌려 살지 않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데 오늘 10절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비춰주시고 한번 다 같이 야베스가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사람 이름입니다. 누구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셔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야곱이 됐냐? 평생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긴 자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 싸움을. 평생 영적인 씨름을 해가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내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야곱처럼 기도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인생. 인생 자체가 근심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야베스에 대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것이다. 저주받은 장애를 갖고 선천적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뭐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그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힘들겠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 표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야, 힘들겠다. 시작. 아, 이거는 또 하기 싫으신가 봐. 이것도. 정말에 딱 보면 힘들겠어.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도 안 나오는. 그게 야베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게 하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드리는데 본인의 심정이 아마 야곱보다 더 심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내 가문을 오히려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기도로 그의 기도는 엄청난 수준의 높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계속되어지는 복을 보면 이 복을 달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물질의 복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이삭의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야곱의 복을 나에게 주셔서 나도 살고 내 가문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몰락해가는 시대를 살릴 만한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든 시절이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야베스같이 기도하십시오. 평범한 기도 말고요. 위대한 기도. 아니 무슨 저런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저런 말도 안 되는 기도.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내가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면서 기도의 응답이 더 강건해집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받을 그릇을 넓히시고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아이들에게 이제 대신하여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도 장학금 받는 인생 말고 장학금 주는 인생이 되라. 우리 교회 장학금 받은 아이들은 장학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점에서 고난에 짓눌려서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영화에 도취되어 살아갈 존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위대한 인생을 꿈꾸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씨앗이요, 이 흙을 뚫고 나오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씨앗이 이 땅 속에서 이게 흙을 뚫고서 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기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쫙 새싹을 팍 틔우잖아요. 그 힘이 어느 정도냐 하면 50만 배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50만 배 이상 되는 바위에 짓눌려 있는 이 씨앗의 배젖이 이걸 뚫고 올라온대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뚫고 나옵니다. 근데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리 크고 조건 좋아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기도에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허무맹랑한 욕심 채우는 기도 말고 필요를 채우는 기도. 내 필요가 조금 많다라고 느끼면 그만큼 받을 그릇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영적 영향력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만약 30이다. 그러면 3,000배, 3만 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로 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희생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다. 희생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역에 수십만 배로 헌신하도록. 그러니까 내 거 손에 안 볼 생각하면서 나는 기도 안 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혀달라? 그 기도 절대 안 들어집니다. 지경이 넓어질 만큼 희생도 하고 내 것도 내놓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라질 준비를 해야지 내가 남의 거 갖고 오면서 생색낼 준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생색내셨다면 십자가에 딱 박히실 때 어떻게 박히셔야 돼요? 하나님 잠시만요. 나를 욕하고 침뱉는 저놈들 일단 한 방씩 때려주고 한번 팡팡 때려주고 말이죠. 자기를 갖다 못 박았던 놈들은 대신 귀샤대기를 갖다가 날려주고 그리고 나서 좀 조용해졌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엘리 엘리 라마사 이래야 된다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되게 그러길 바라요. 왜? 이게 정이라고 생각해요. 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색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이 하세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십자가상에 달리셔가지고 7 말씀만 딱 하시고 침묵. 왜? 십자가의 이런 완벽한 죽음, 완벽한 이 성스러운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먹칠하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뒤집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부동산 부자 아니에요.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만약 여러분들 소득 신고 얼마나 하세요? 한 30억쯤 하시나요? 되게? 평균이 30억이니까 30억 이하로는 교회 다니지 말고 그쵸?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경을 넓혀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경이 나는 그냥 월급쟁이니까 한 1년에 한 7천, 한 5천 되나? 그럼 평생 그것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럼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떼부자가 된다?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경을 넓혀서 영적 영향력을 넓혀야죠. 내가 지금 한 10사람 식사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1000명도 대접해야죠. 그죠? 그 정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면서도 형제 중에 위대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위대하게 하라고. 하나님 제가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더 많이 지금 한 10개 희생했다면 100배, 1000배, 10,000배도 희생할 만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돈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요? 근데 꼭 내 것만 채우려고 하니까 안 주죠. 내 주식, 내 가족, 내 새끼, 내 거. 나라고 하는 우상을 못 버려요. 오늘 새벽 설교 그거였죠? 마지막 우상은 바로 납니다. 근데 야베스는 그 우상이 자신이 아니었어요. 왜? 자신은 이 땅 태어날 때부터 엉망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역을 넓혀 주시고 나로 근심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근심이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게 본인만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다 살려내겠다는 위대한 기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평범한 기도 말고 위대한 기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희락교회를 만드는 주인공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희락교회 성도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위대한 희락교회 성도입니다. 희락교회 성도입니다. 가로 열고 연봉 10배로 증가 가로 닫고. 그럼 뭐 할 생각을 다 하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희생을 하고 어떻게 남을 대접하고 어떻게 장학생들을 키우고 어떻게 이 민족을 위해서 쓰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돈 끌어모은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에게 이제 그 평가를 했던 게 있대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한 달에 벌면 최고로 만족치가 올라갈까 했더니 연봉 약 한 7천에서 8천 사이 그 이상 벌면 똑같대요.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꽉 채워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는 다 욕심, 허영, 허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 엄청나게 있으니까 그걸 내가 갖고 있으면 나도 그만큼 행복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크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허영으로 채우지 말고 나라는 우상으로 우리를 잘못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고통에 짓눌려 살지 않는 믿음의 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오정이 살았던 시대 그 마을에 아주 못생긴 아가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못생긴 아가씨. 이게 못생긴 아가씨는 남자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못생긴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한 번 보고 다시 두 번, 세 번 보나요? 안 보나요? 두 번, 세 번 봅니다. 아, 봅니까? 왜 보냐 하면은 우리 황 집사님은 전도를 하려고 봅니다. 저 전도를 어떻게 할 건가? 저 아가씨 못생겼어도 예수 믿고 잘 살아야지. 예, 아닙니까? 맞지?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럴 때 보지만 전도할 마음이 없을 땐 한 번 보고 평범하네. 거기 지나갑니다. 그냥 다시 안 봅니다. 근데 이 못생긴 아가씨, 중요한 못생긴 아가씨인데 사오정이 살던 시대 사오정이 그 못생긴 아가씨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아가씨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나는 누구도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체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오정이 이 아가씨를 어쨌든 사랑을 하고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는데 가서 내 아를 낳아도 뭘 했는지 어쨌든 프로포즈 첫 번째가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오정이 고민이 돼가지고 자기 친구 손홍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저 아가씨랑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한테 좀 조언을 좀 해주라. 그랬더니 너 가서 뭐라고 했냐? 내 아를 낳아도 나랑 결혼해주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나같이 연애 전문가를 찾아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하면서 그때 결혼하자고 그래야지. 그래야 뭔가 감동이 올 거 아니야. 아, 그래, 알았어. 잠깐만.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에요. 그걸 외우면서 이 못생긴 아가씨의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띵동 눌렀습니다. 띵동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열렸겠지요. 이제 못생긴 아가씨가 딱 등장해서 자기 가슴이 설렐 거 아니에요. 막 가슴이 쿵쾅쿵쾅 두근방긋 막 하는데 그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갑자기 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이 말 한마디로 말의 순서 하나만 바뀌어도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요, 위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순서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주어를 바꿔야 돼요. 주어를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근심을 벗어나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런 위대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고난 덕분에 드디어 야베스는 인생의 봄을 맞게 됩니다. 고통 때문에 더 잘된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땅에 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주셔놓고 뺏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못된 하나님께 그는 순종합니다. 이 못됐다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느낌상 아들을 죽여 번제로 바치는 이 고통,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겠다. 하나님이 혹시 또 새로운 아들을 주실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돌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죠.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그래서 결국 멈추죠. 바로 그러한, 혹시라도 지금 아직도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고 힘든 시간이 끝나지 않은 분들이 계시거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답을 무엇으로 찾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괜히 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그게 다양하게 다 달라요. 뭐 쉽게는 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면 나의 커리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사실 하나님 포기하기 어려워요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희생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일단 내 계획서 들이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있는 그대로 나갔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답이 참 죄송하게도 나한테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러면 정답이에요. 아멘하기 어렵죠? 손해가 막심합니다. 아멘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자식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 대답이 거의 맞습니다. 아멘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감상적 드라마일까요? 아닙니다. 처절한 역사였습니다. 그거 해야 살려요. 좁은 문 좁은 길은 탄탄대로에 장미 꽃잎을 뿌려놓은 향기로운 길이었을까요? 찾는 이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아무도 가기 원치 않는 그 길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고난의 시간이 안 끝났어요. 힘든 시간이 여전히 올 것 같은 예상이 된다면 여러분 답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빨리 내놓으세요. 그래야 그때부터 훨씬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희생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자리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제 인생을 야베스처럼 아주 고통스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이 잘 안 되고 뭐 새벽 기도고 뭐고 어쨌든 적당히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 제 사업을 망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무지하게 아프게 해주시든지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안 해보셨죠?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안 돌아옵니다. 뜨거운 맛을 봐가지고 뜨거워야 오는 거야. 뜨거워야. 그럼 다시 거기 손 안 댑니다. 바로 그런 것. 여기 나오는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뜨거워 인생이었어요. 누가 봐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아주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굉장히 혐오감이 드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모든 사람의 멸시 속에서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 목사님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내고자 하겠습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1959년에 태어나셨어요. 59년생 있으신가요? 우리 가운데? 59년? 58년 개띠도 있고, 59년. 요 언저리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59년생이 몇 살이죠? 66쯤 되나요? 예. 자, 이분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5살 된 해였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웬 낯선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를 성추행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성추행이라는 것은 그냥 은밀한 부위고 만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강간을 했다는 뜻입니다. 남자아이가 남자아이에서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의 삶은 고난의 배 빠졌습니다.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행복한 시간을 한 번도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교회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동성애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동성애를 경멸하는 두 종류만이 교회에 있다라고 그 아이는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교사들과 목회자들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도 분명 나를 싫어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처절한 절망은 더 커져갔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교회를 옮기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서도 또 한켠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계속되는 동성애로 인한 죄책감으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데니스는 젊은 시절에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뢰하던 목사님에게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엉뚱하게도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럼 나와 같이 동성애를 해보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더욱 크게 실망을 해가지고 자살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작은 방에다가 가스밸브를 열어놓고 누웠습니다. 가스밸브에서 가스가 나오는 소리, 씩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곧 죽겠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조용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뭐라고 들렸느냐? 너 정말 죽을 준비가 다 됐느냐? 너 정말 죽을 준비가 됐느냐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일어나가지고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숨겨진 모습과 고통도 전부 다 알고 계시며 그 모습까지도, 그런 힘들어하는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로 그는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이 1983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멘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동성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멘이 없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결혼한다고 하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83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멜린다 휴릿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자,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녀를 몇 명 낳았을까요?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3명, 5명, 7명, 9명. 7명. 느낌이 벌써 9명 쪽으로 가지요. 9. 9명 낳습니다. 이거 아멘도 안 하고, 이제 남의 일이니까 이제. 이 굉장한 일이 벌어졌고, 9명을 출산합니다. 59년생 중에서 9명 낳으신 분이 있습니까? 58년이라 이때쯤 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난 거죠, 그때도. 그죠? 9명. 부남매를 낳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 한국을 향해서 아직도 살아계시고요. 이분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한국 당은 퀴어 문화 축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인하여 동성애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회심한 영화였던 Sing Over Me라는 것을 우리 미국 땅에서는 상연을 하지 못하고 결국 한국 땅에서 개봉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동성애 논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1970년대 미국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영화 드라마 속에서 미화된 동성애가
미국 전역에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 갖고 미국인들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이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말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 말은 기가 막히게 포장했는데요. 이거 제정되면 설교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차별을 하는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벌금 내야 됩니다. 할 때마다. 뒤에서 또 공무원이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리면 전부 다 검열할 수 있어요. 검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니스 전이건 이 목사님이 198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남미 지역, 특별히 동성애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쪽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남미 지역도 동성애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곳을 순회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직접 겪었던 이 동성애가 얼마나 큰 문제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에 대해서 밝히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치유와 회복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본인의 간증을 담긴 그 내용들이 유튜브에 지금도 떠올라 있는데요. 수천 명의 동성애자들이 그 데니스 전이건 목사님의 회심 간증을 듣고서 탈동성애자가 되었다는 감사한 간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데니스 전이건 목사님은 마치 정말 수렁에서 건진 아들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고난의 자리에서 인생의 봄을 맞았던 여기 나오는 야베스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현대판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니스 전이건 목사님이 직접 만든 찬양곡이 한 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You are my all in all.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귀한 찬양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야베스와 같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고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귀한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머무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위대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 덕분에 우리가 인생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아픔과 고난의 시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기도로 다시금 세상 속에서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천했던 야베스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절망과 아픔 속에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의 지경을 넓혀셨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시대를